자, 우리 계산교회 영구표가 뭐죠? 계산교회 영구표가 뭡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교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틀림없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2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보세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해드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내 부모, 즉 어머니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너를 낳은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을 한 번 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더 기쁘게 해야 돼요? 네, 어머니를.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들 딸 낳고 키우는데 아버지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네. 저도 남자입니다만. 네. 그래서 그렇겠죠.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특별히 기쁘게 해드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본래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 근데 언젠가부터 아버지까지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제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22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이 22절 말씀은요,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는 단어죠.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 11장 13절 이하와 같이 소위 쉐마 성경 귀절 아시죠? 들으라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쉐마 성경 귀절만큼이나 강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신명기 6장 4절과 같이 쉐마,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쉐마 성경 귀절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신명기 6장의 명령들은 심지어 그 귀절을 써가지고 손목에 매죠. 또 그 귀절을 써서 미간에 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마에 이렇게 띠를 두르죠. 그 통 안에 그 귀절을 그대로 적어 넣고 다녀요. 바깥문에 집집마다 매주자라고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 안에다 그 귀절을 적어서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쉐마 말씀 이상으로 중요한 또한 귀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성경연구 프로그램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토요 무슨 학교예요? 쉐마 학교 아닙니까? 쉐마 학교. 그만큼 중요한 귀절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들으라 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으라 너를 이렇게 읽으세요. 22절 시작. 들으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풀어서 가르치는 규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어떨 것이라고요? 즐거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로운 사람, 바르고 옳게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나 욥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자녀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요, 그 부모가 즐거울 것이 없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가 죄 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런 불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그런 불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는 죄 짓느냐 의롭게 사느냐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잠언 24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성경은요, 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죄 짓는 자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서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 간음, 심지어 혼음까지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만 그런가요? 이런 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를 무시하니까 자유가 방종에 흐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인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요, 진리를 떠나면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죄짓고 방종에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니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양심의 거리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마침내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 상계동 쪽에 가면 성서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가 됐습니다만, 그 성서대학교 설립자가 강태국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담임목사님이시기도 하셨죠. 그 강태국 목사님은요,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한 가지만 기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평생 꼭 한 가지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 사위가 다 잘 됐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꼭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다음 주에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부흥회 기간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모태로부터 처음 난 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한번 거듭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효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들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들, 딸이 예수 믿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전에 한 여자분이, 저는 모르는 분인데요, 사무실로 저를 만나자고 찾아오셨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시어머니가, 당신 시어머니가 이 동네 무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며느리인데 그 몇 달 전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집이 인천 숭의동이신데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시댁에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석가탄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연등을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그랬습니다. 어버이날이 먼저고 석가탄신이 나중이었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시니까 이제 연등을 만들고 계신데, 전 같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시장 간다고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나왔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나왔지만 혼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시댁 근처에 아무 교회나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눈에 띄는 교회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우리 계산교회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아무 교회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댁에 들렸다가.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저하고 같은 고향 덕적도 분이시더라고요. 그 언젠가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 고향 옆 동네에 예전에 유명한 점치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손녀딸이 무당이 됐는데 이 근처 뭐 이막동인지 병방동인지 어디에 근처에서 점집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유명하다고.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도. 네. 혹시 가보신 전력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 그 집을 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간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큰 며느님이 저를 찾아오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무당의 친정 작은 집 식구들이 대거 우리 교회에 다 등록을 하셨어요. 친정 작은 집 식구들이요. 근데 이번에 그 큰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들 손잡고 저희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러니 영적으로 지쳐있던 그 큰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시어머니 친정 사촌이 이 동네 사는 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아예 뭐 상상도 못한 거죠. 시어머니 친정 사촌인데요.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사실은 참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앞으로 남편 예수 믿게 하고 무당인 시어머니까지 회개하게 한다면,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다면 그 이상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참 효도고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말씀 다시 읽으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는 사되 뭐 하지 말라고요?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 팔다니요.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요, 진리를 사라, 그리고 팔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진리를 그 어떤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라, 그리고는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 진리로 설명을 하시면서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산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고도 계십니다. 우리는 진리, 즉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천국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불신 이웃들 가운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즐거울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물론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틀림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잠언에 나오는 대로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즉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절대로 사고 팔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 자, 잠언 4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요. (4장 1절) 말씀을,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나요? 4장 1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뭘 들으라고요? 훈계를 들으며 뭘 얻기에 주의하라고요? 명철을 얻기에. 그러면 훈계나 명철이나 같은 말이군요.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뭘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요?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뭘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훈계나 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 다음 뭘 버리지 말라고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얻을지니라요?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훈계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13절도 보세요. 뭘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게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나 다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지혜가 이토록 중요하니까 진리처럼 그 어떤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살아. 그리고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말씀을 사실상은 3중 4중 강조를 한 거예요. 너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거듭 강조한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 3장 15절에서는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주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가 뭔가요? 27절 이하를 보시죠. 본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7절 보면요. 대저 음녀는 뭐와 같다고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뭐와 같다고요? 좁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해는 음녀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해는 또 뭔가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자, 29절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재앙과 근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누구한테 있어요? 뭐에 잠긴 자에게 있어요? 술에 잠긴 자,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예로 들고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 다음 뭘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어요? 혼합한 술을, 칵테일을 구하러 다니는 자예요. 술 섞어서 맛있게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31절 첫 단어가 뭡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예수 믿어도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포도주 정도는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요. 안 되죠. 눈 감고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이 마침내 왜 이렇게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뭐같이 물 것이라고요? 뱀같이 물 것이요. 뭐같이 쏜다고요? 독사같이 쏠 것.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마침내는. 그 다음 보세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해 보세요.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은 무슨 말을 해요? 예, 구부러진 말을 해요. 혀꼬부라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바다 가운데 뭐 한 자 같아요? 누운 자 같아요. 술 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공감하실 거예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음란에 빠지고요, 향락에 빠지고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부모가 즐거울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의롭지 않을 리가 없고요, 의로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주고 있는 대로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의로운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